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이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행여 병든 심령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할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그 내 마음에 쓴 뿌리가 돼서 내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원수는 물로 새겨버리라는 거죠. 참 제 동기분이 한 문장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는데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남한테 한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잘못하고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배신했다고 불신을 가지고 분노하고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영원히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 보여지는 세계로 우리 욕망을 좀 넣어주고 그걸 이끌어 가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건데 주님께서 참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원수 갚는 것은 이제 내가 그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제 판단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픔이 되고 참 수없이 많은 세월을
남몰래 울기도 하고 비 오는 날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됩니까 그게? 그건 다 내 부질없는 생각이라요. 하나님 앞에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참 그전에는 내 마음에 참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 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됐잖아요. 예?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면서 생선 한 토막을 또 그 자리에서 잡수셨어요. 그 몸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몸이라요. 영원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가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 보여지는 세계에 숙달돼서 내가 보여지는 욕망을 쫓아갔던 저를 주님이 오래도록 참으시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 회차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제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 누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걸 땅에서 풀면 되니까.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군대 동기를 만나서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일을 해가고 있어요. 전혀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동기도 미국에 이제 내년 봄이면 미국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다 잠깐 들어갔다 잠깐 나올 건데 동기 마음속에도 60 먹을 때까지만 저 일을 하고 60 넘어서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국 국적도 취득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중 국적이죠. 미국 국적도 있고 이제 한국 국적도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쓰실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몸인데, 예? 저 20절,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거긴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참, 이 성경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육신에 보여지는 세계, 타락된 삶을 살죠. 육체의 향락을 쫓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그 딸을 하나님이 그 마음이 롯이 심령이 상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러냅니다.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향락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죠.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음,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는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게 음욕이 뿌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 육체의 향락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원하는 보여지는 세계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본다고 그게 마음에서 없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욕망, 향락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능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채찍으로 내어 쫓아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돈을 벌고 돈 때문에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는 거예요. 물질을 안 주고 이제 누가 하냐? 내 억울함, 원수 갚는 거. 예? 물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랬는데 이제 원수 갚는 거 누가 이제 한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자,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줄이는 거예요. 줄이거든 먹이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죠. 이것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하실지 이제 영원한 몸, 영원히 부활되지 않는 몸, 영원히 사망이 없는 몸, 부활돼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이 된 것처럼 그날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날 모든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 몸은 이 육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 아니죠. 신령한 몸이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죠. 육체의 향락을 쫓아가는 몸이 아니죠. 영원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죠. 이 몸으로 영원히 낙원이죠. 고통이 전혀 없는 세계. 그 세계에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이런 일들을 나를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힘든 일, 원치 않는 참 분이 났어요. 화가 났고. 근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때를 넘어가게 하고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원수를 물에 새기려는 거예요. 원수를 흘러버리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는 거지. 누가 심판하겠냐?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그 마음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들여서 이 생명을 낳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참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지체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얼마 전에 어제 처음으로 참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왜 그 지체가 전화가 자주 오고 통화를 했는데 왜 연락을 안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체는 전화로 나중에 대면한다면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그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지체의 마음을 수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는 자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에? 영원한 세계. 우리 영원한 세계 가서 이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줄 거 용서해 주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에?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엊그저께 세상을 또 떠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또 선배님께서는 저랑 한 10년 차이가 나요. 10년 차이가 나는데 좀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월남 2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마음이. 예? 근데 그 선배님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래오래 건강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제 마음에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몸이 참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얼굴도 시커매졌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까만 게 많이 벗겨졌다고 하고 내가 나를 봐도 몸이 내가 알아요. 예? 그리고 걸음걸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손도 아직도 좀 불편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고쳐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대한민국을 다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분께서. 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즉시로 가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는데 하나님은 유대인 그 원함 사도 바울이 그 원함을 못하도록 40에 가마는 매를 5번 때렸어요. 태창으로 때리고 일자를 기품에 있고 돌로도 맞고 그 사도 바울의 원함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뭘 보여줍니까?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떤 누구도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에. 예? 예?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 몸을 자기를 다 드린 사람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를 하실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나를 고난만 허락하셨나 했더니 요즘에 이렇게 다니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저 사람이 또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냥 말이라는 게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널 뛰는 것 같아요. 다.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하실 거예요. 난 그걸 알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오늘 영등포 올라가서 동기분하고 그냥 잠시 얘기를 했는데 막 정말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확 뒤집어 버릴 겁니다. 이제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버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막판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경제도 다시 회복될 거예요. 회복되면은 정말 마음껏 이 복음 전하다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날 천사장 나팔 부는 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했죠. 마지막 나팔 소리 딴딴딴 부르면 그냥 후련히 변화돼 가지고 다 올라갈 거예요. 그날. 그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면서 쓰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몸으로 영성의 몸으로 부활이 되고 육체의 향락을 추구했던 사람들 영원한 지옥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몸 사망이 없는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속에 분이 나고 그랬는데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려는 거죠. 내게 하나님 앞에 맡기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리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안수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내 마음속에 아들이 잘 돼야
아들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예? 20살 먹어서 내보냈어요. 날짐승동이나 들짐승도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나는데 너도 나가서 자수성가해라. 그런데 나가서 정말 혼자 고생해서 사채 1억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해서 10년 만에 그 공장을 만들었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26년 동안 성인만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안타깝죠. 이제 하나씩 이제 지인들한테도 내가 찾아가고 선배님들한테도 찾아가고 뭐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면 그 물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이제 그 물질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헌금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친히 기도 응답해서 물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교회, 헌금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기도 응답해서 간증이 있어야 헌금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신학대학을 가서 너도 나도 목사를 합니까? 하나님 빙자에서 그 돈 갖다가 자기 기념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솎아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데려가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난 척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오랜 세월을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오늘도 선배님을 만나서 월남 2번이나 갔다 온 분인데 왜 이제 연락해 그러더라. 나도 몰랐어요. 알았어. 같이 하자는 거죠. 저한테 그냥 그 선배님이 나보다 10년이나 더 오래 살았는데 이 성경 말씀 전하고 다닌다고 나더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야대를 안 해요. 꼭 저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형님 구독을 하십시오. 유튜브 이거 구독하시고 형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마음이 회복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가 2분이 더 생겼어요. 이건 제 유튜브가 무슨 상업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어저께 읽어보니까 뭐 광고도 하더라고요. 나 그거 상관없어요. 광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유튜브가 있어서 이 말씀을 올릴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26년 동안 굶기지도 않고 내가 어디 자동차 기름 없어서 어디 못 가본 적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심령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그날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가도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이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는 몸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 썩는 몸이죠. 근데 부활된 몸은, 예수님이 부활된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요. 영원한 몸이에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62장. 6절.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량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주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선배님을 만나고 그 선배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신기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